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며 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룬 주제와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12장에서 사도는 이 신령한 것, 곧 성신 은사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성신 은사 말 그대로 성신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또 친히 이루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방편인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가 교훈했습니다. 이 교훈은 발이 내가 손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혹은 눈이 손들어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말하는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현실이 오늘 낭독한 말씀에 직접 다루어질 것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간단히 보시죠. 머릿말로서 1절부터 5절이 머릿말인데 특별히 예언을 하여서 교회를 세우라 하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방언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언과 통역이 없는 방언만으로는 그런 방언으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고 20절부터 25절이 맺은 말인데 20절에서 특별히 지혜에 장성해서 예언을 통하여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였습니다. 이 맺은 말과 머릿말에서 예언 은사를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방언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서나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방언 은사도 다른 모든 은사처럼 교회 세우라고 주신 건데 이들은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언이 절실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으면은 교회가 모든 은사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12절이죠.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용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처음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권하고 저는 끝에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한가운데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이사이 2절과 4절을 보시면은 방언의 특징이 나와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결론적으로 통역이 없으면은 예언보다 방언은 못한 거다. 그렇습니다. 한글개혁 성경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새겼는데 그 사랑을 구하라고 사도가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사도가 권하는 그 사랑은 물론 앞에서 1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적 사랑이죠. 고린도서 12장 끝에서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서 아예 비교할 수 없이 없는 그런 길을 보이겠다 했는데 과연 그 길을 13장에서 보이고 14장 1절을 보면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그 길을 그 사랑을 구하라 조추라 하고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주 선명하죠. 사랑을 쫓아서 예언 은사를 구하라 행하라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사모할 더 좋은 은사는 물론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단락에 그 주제가 줄곧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언 은사 자체가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니죠.
예언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자기 말, 사람의 말을 하게 된다면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예언 은사도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그래, 사랑 없으면은 그 예언 은사가 출중해서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 하는 권면은 반드시 그 사랑을 구하라 하는 권면에 딱 붙여서 읽고 새겨야 합니다. 그 사랑을 구하라.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삼아라. 이렇게 읽어야 또 그렇게 번역하면은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사모한다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한다 할 때 바로 그 낱말이라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과 투기, 시기가 질투가 대립되었던 것은 일부 지도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에서 신령한 은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신령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편이니까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성신 은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하였습니다. 여기 이 감동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감독, 목사를 우선 가리키겠지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장로도 포함을 할 것입니다. 감독직을 얻으려 한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목사로 혹은 장로로 부르시는 사실이 있어서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대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르시지 않고서 구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스스로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자여서 선지자는커녕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줄을 알지만은 부정한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 명색 이름만 언약 백성이지 아닌 거 아닙니까?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줄을 알지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일에 쓰시려고 하는 줄을 알고 담대히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현장처럼 집사를 목사가 임명하는 경우 이 서리 집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지금 서리 집사직을 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라도 주님께서 나를 집사로 부르시는지를 살피고 과연 나를 부족한 자지만 부르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분은 아무리 추천을 하더라도 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고 그 사랑이 있어 이 직분을 받드는 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견디면서 직무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는 교회가 죄의 현실에 처할 때 외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 그 현실에서 자기 전부를 자기 쌓은 것 모두 생명이라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그 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권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는 뭐뭐함이라 방언을 말하고자 하는 자 하고서 지금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방언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자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니다. 방언이 예언처럼 성신 은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편이에요. 그 사실이 3절에 나옵니다.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은 지금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를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다 하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허공에다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도가 지금 넌지시 비꼬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이냐?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언하는 이들이 아마도 자기는 하나님과 대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직접 하나님과 대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 자랑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네가 부활에 이른 사람이라 여기고 성신은사를 자기 과시에 쓴 것 같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한다 사도가 말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에 있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는 문제는 6절 이하에서 자세히 우리가 오늘 후반부에 살필 겁니다. 그처럼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듣고서 유익을 얻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은 당연히 통역의 은사를 구할 겁니다. 통역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방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예언과 밀접히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신 강림하시던 날에 120문도가 여러 나라의 말로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지요. 그때 제사 드리러 왔던 그 성전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살던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와서 자기 나라 살던 나라의 방언으로 언어로 제자들이 각각 말하고 있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이 방언 은사는 사람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통역하는 일이 있으면은 방언을 말하는 일이 예언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죠. 오늘날 가령 외국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그 언어로 화란 목사님이 몇 분 오셨는데 화란어로 하든지 혹은 영어를 잘 쓰니까 영어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통역하는 분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회중은 알아듣고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외국인 목사가 자기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을 듣는 청중이 외국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고 그때는 본래 같은 말을 쓰는 직분자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자기가 배우지 아니한 그런 말을 하니까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매우 드물 건데 선교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 보고가 사실과 합치한가 살필 필요는 있을 거예요. 성신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을 인생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긴 하지만은 매우 예외적인 그런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지금 사실상 같은 말로 지금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 오후에 14절부터 18절에서 자세히 다뤄질 겁니다. 거기 보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도가 대조를 합니다. 방언한 사람이 영으로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면 함께 기도한 뜻이 나타나야 할 텐데 방언으로 기도해 버리면은 그런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회중이 방언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알지를 못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방언하는 사람이 영으로 말한다는 것도 지금 비슷한 경우로 보입니다. 성신 은사를 받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데 자기는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 자랑한 것 같습니다. 성신 은사를 자랑하는 그들이라 자기가 성신적인 사람이라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사도는 신령한 자로 성신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짓을 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던 것이고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과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20절에 갑자기 이 지혜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대조하여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에게 예언하는 사람은 이렇게 새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예언하는 사람도 지금 방언하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은사를 거듭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방언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자랑했던 것과 달리 사람에게 예언하는 사람, 제대로 예언의 은사를 쓰는 사람이라 새기는 게 이 사도의 의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새기지 않더라도 지금 사도가 말하는 예언하는 사람은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아주 신실하게 똑똑하게 알아듣게 전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런 직분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에게 찾아온 대표자들이 그런 분일 겁니다.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부도나도, 아가이고는 아마 이 스데바나의 종이었을 거다. 이름을 연구해 보고서. 그러나 직분자로 함께 온 것 같아요. 사도처럼 예언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합니다. 덕 세운다는 건 이 교회 세우는 것을 가리키죠. 권면의 말이 설교를 가리키듯이 히브리서 13장 22절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강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권면의 말이라 한 것처럼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여서 믿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안위, 위로가 복음 설교에는 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5절에서 요약합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이 방언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만일에 이 고린도를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방언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다면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고린도가 상업이 활발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방언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방언 은사를 주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예언하기를 사도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길에 무엇보다 예언이 없어서 안 되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방언하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면은 예언한 자와 똑같이 주님께 귀 쓰임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6절부터 19절에서 이제 방언 은사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데 6절은 이 머릿말이 됩니다. 내가 방언만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만일에 알아듣는 말 아니고 방언을 내가 구사하는 이 방언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 아람어를 쭉 쓴다든지 히브리 말을 쭉 쓰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에서는 방언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데 지금 방언하는 사람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서로 야만이 되게 한다. 교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12절이 이 사도의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지금 이 방언 은사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방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예언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18절에서는 방언의 문제를 푸는 길, 앞서는 방언의 문제를 제시했고 그 문제를 푸는 길을 제시하는데 통역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13절부터 18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맺은 말, 19절이 맺은 말이 됩니다.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가 방언 1만 마디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방언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서로 야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를 푸는 길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은 결국 예언하는 겁니다. 알아듣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에 참된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는데 은사들이 풍성하게 바로 쓰이면은 참으로 좋을 것이다 하고서 12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원래 이 절은 가운데 유익하리요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뒤로 비슷하게 내가 방언을 말하면 또 뒤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교회의 유익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유익이지 내 은사, 내 활동이 아니고 심지어 내 자랑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유익하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나왔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니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많은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봉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다 했습니다. 그 유익한 것이 뭔가 하면은 조금 아래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일제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없는 유익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회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헤아려서 유일하게 새로운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낡아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것처럼 우리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유익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되는 거기에 우리 생애의 의미가 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고 평탄한 그것은 결국 세상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못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만이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생명, 건강, 재물, 명예, 권력 다 없어져 버립니다. 뭘 갖고 가겠습니까? 가져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져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받는 모든 선한 것, 오늘도 온갖 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은사도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이 소명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건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라고 말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권징을 위해서 곧 이 고린도를 방문할 겁니다. 교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 가는데 만일 사도가 방언을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징의 문제, 교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이 특별히 그 문제인데
세상에 이방인도 하지 않은 그런 짓을 행하고도 교회가 문제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 문제를 풀러가는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아람어를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어는 놔두십시오. 아람어는 국제어로니까 혹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어를 말하면은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 빼고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징하는 것은 교회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나가게 하려는 겁니다. 그 길은 계시, 지식, 예언, 교훈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특별히 이 계시를 언급하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사도의 그 독특한 은사와 관계되는 거죠.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점을 매우 강조를 해요. 사도인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교회답게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읽어내야만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는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모여서 화해합시다. 어림없는 이야기죠. 뭘 화해를 해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죄를 사함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생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은 일단 놔두고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 일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해요. 무엇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덮어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시는 괴로우니까 위험해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는 없어집니까? 시간이 약입니까? 정말 시간이 약이에요? 이 세상에서 시간이 약일 수 있습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도움이 되니까. 죄는 망각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7절부터 11절로 갑니다. 혹 저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이제 사도가 이 방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먼저 새 생명을 가진 신자가 방언을 말하는 것, 거기에 대조를 할 만하게 뭘 드냐면 생명 없는 악기를 듭니다. 지금 뭐하고 무엇을 대조하는지를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악기하고 신자하고를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기를 사람이 연주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악기가 소리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새 생명 가진 신자가 방언하는 것을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 점을 꼭 명심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없는 악기라도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이 인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쟁 때 나팔수의 역할입니다. 전쟁 나팔이죠. 새 생명 가진 신자가 그렇다면은 비밀을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전쟁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성도의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것이 지금 이 방언 문제의 줄거리입니다. 사도가 심지어 하고서 이 생명 없는 두 악기, 생명 없는 것으로서 두 악기를 듭니다. 저와 거문고, 플루트하고 하프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플루트하고 하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악기에 잘 아시는 분은
뭐 대금이나 뭐 전화, 검은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생명 없는 악기가 방언하는 사람과 대조됩니다. 악기가 저절로 소리 내는 거 아니고 사람이 연주를 해서 소리를 내듯이 방언하는 사람이 비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신 은사라는 말이죠. 성신께서 방언하게 하시는 경우라면 틀림없이 그 방언을 아는 사람들들어 전하는 비밀을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사정이 다릅니다. 그처럼 플루트를 연주하는 사람이 플루트의 그 고유한 음색을 분명히 내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듣는 사람이 저게 뭐 플루트인가 검은고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금 연주가가 이 플루트 연주를 하는데 악기 잘 모르는 일반인이 들으면은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그 소리만 들으면 꼭 그게 플루트가 아니라 대금처럼 들리게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금 연주자인데 아주 우리 이 특유의 대금 울림 있잖아요. 그 플루트를 가지고서 그 울림을 내서 저거 전문가 아니면 저거 대금처럼 알아듣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대금 연주가가 전문가라 그런 재주를 선보인 거겠죠. 그런데 플루트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그 소리 내기 어렵잖아요. 어렵사리 소리를 빽 냈는데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빽 하고 냈는데 마치 그 하프의 그 높은 음을 아름답게 내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탁 내듯이 들리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소리는 음악이라고 하진 않지요. 또기 전쟁 났을 때에 나팔수가 분명하게 불어서 지금 위기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불어서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냐면은 때로는 나라가 위태할 수가 있습니다.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성신의 감화를 받아 알아듣게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저 자기를 과시한다면은 나라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만은 교회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사도가 너희를 강조해서 언급합니다. 이는 그들이 마치 생명 없는 악기처럼 새 생명 받지 않은 것처럼 행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하는 표현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서 9장 26절에 한 번 더 나오죠. 권투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면은 치고 말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방언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많은 그런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음 달락, 다음 주에 또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어 나오는 내용에도 특히 11절에도 나올 겁니다. 세상에 소리가 종류가 많고 뜻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뜻없는 소리라고 여기 새겼는데 이 뜻없는이라는 말이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없는 소리라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각주 성경 각주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그대로 풀면은 소리 없는 소리가 됩니다. 이런 소리는 모순이죠, 그죠? 소리 없는 소리가 말은 말이지만 이게 완전 모순 아니에요. 소리 없는 것을 소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독특하게 음과 음색을 내어 소리라 불립니다. 소리 없는 소리는 플루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아 검은고 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것보다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지금 방언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려 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분명히 말을 하는데 도저히 식별하기 힘든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 11절에서는 그 소리의 뜻을 힘이라는 말이거든요. 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내는 소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전하는 데 있고 전하는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데에 그 방언하는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심지어 자기 과시를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요 하고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건 소리 없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됩니다. 여기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그 제국 판도 바깥에 살던 사람입니다. 고올이나 프랑스지요, 게르만, 독일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걸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을 이 헬라 사람들이 들으면 귀에 바르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 독일어 특별히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헬라 사람들은 이 바르바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바리안 영어에서도 이제 바바리안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바르바르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말이 그 말처럼 이 말인가 저 말인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삽니다.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세계에 사는 겁니다. 교류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얕잡아보고 싸우며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세계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며 알아듣지 못한 말을 쓰는데 특별히 예배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영광을 뵙고 성도의 사귐을 그 삼위의 사귐을 본받는 성도의 사귐을 드러내야 할 자리. 그게 참으로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위께서 삼위 안에서 참으로 함께 계시듯이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함께 있는 것이 성도의 사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사귐을. 성도의 사귐 없이는 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있는 게 있으나 마나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 삶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존재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심지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바로 이거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있는 거, 참으로 사는 거, 그게 성도의 사귐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너희 같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라 하고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교회가 성도의 교제답게 서나가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마는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든 겁니다. 이런 방언 은사만 아니라 어떤 은사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있습니다. 이 죄를 늘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미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성신 은사와 관련해서 벌어진 문제를 다루면서 그 사랑을 구하라. 그리고서 신령한 은사를,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권하였습니다. 은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워나가는 방편이고 교회와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성신께서 각자에게 주시며 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드러내려 하심이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은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가는 데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일에 우리 각자가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직분자만 쓰시는 게 아님을 압니다. 한 사람도 주님 나라에서 귀히 여기시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면 우리도 서로를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하신 명령을 직분자가 먼저 힘써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직분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욱 구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생각할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